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 앞서서는 도착했던 도시들, 전도했던 도시들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이제 있었지요. 그곳에서 그 다음으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일행의 이 아덴 전도,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전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철학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굳이 특별히 그 철학 학파들에 대하여서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철학 학파가 있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 학파가 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또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 매우 융성하게 발달한 그런 도시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이 매우 가득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종교라고 그렇게 좀 바꾸어 설명할 수 있겠죠. 종교가 참 많은 그런 어떤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과 또 한편에서는 종교,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런 어떤 도시가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였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조금 이 학파들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여행을 따라간다,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을 좀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아덴에 도착을 했다,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울의 설교가 연설이고 설교거든요, 오늘 본문은.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했던 것이 다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설교했던 것들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현미경을 드러내놓고 보면 다 약간의 특징들과 어떤 색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아덴의 연설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설교 시간인데 왜 성경 얘기 안 하고 왜 철학 얘기하냐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뒤에 가면 다 연결되는 말이거니까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덴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학파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게 에피쿠로스는 이게 이 학파의 창시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토아는 창시자가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에피쿠로스는 에피쿠로스가 창시자인데 주전 4세기경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주전 4세기에서 3세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였냐면, 온 세상은 다 그냥 원자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합을 이룬 것에 불과하다. 죽음은 뭐냐? 이 물질이 흩어지는 것이 불과하다. 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후세계라든가 영적 세계라든가 이런 거는 이들에게는 인정되는 바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딱 그냥 어디까지나 삶은 그냥 인간으로 되어 있을 때 삶인 거고, 죽으면 끝!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적으로 무신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혹시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세계에는 신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그냥 신이 있으면 있는 거지,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인간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준다거나 뭐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뭐라고 어떻게 또 그 다음 연결이 되겠어요?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저 그냥 내가 내 마음 잘 다스리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피쿠로스를 우리가 쾌락주의자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막 방탕하고 막 육체적 그 쾌락을 탐닉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의 쾌락은 조금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의 평정심을 얘기하는 게, 고통을 줄이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어떻게든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들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이들이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이런 걸로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들은 좀 절제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스토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토아파들은 약간의 조금 다른 면들도 있고 비슷한 면들도 있는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이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가 뭐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 이치를 바꿔낼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성을 잘 사용해 가지고 그냥 정해진 그 세상 이치에 맞게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들이 믿는 신은 약간 그 에피쿠로스랑은 완전 반대예요. 우주가 신이고 신이 우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 그리고 신은 이성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성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이성은 신이 주신 일종의 파편인데, 그걸 잘 활용해서 신에게 도달하게 되면 덕을 이룰 수 있고,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엄격한 도덕과 이성으로 자신에게 그냥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금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추구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이게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약간 서양 쪽이잖아요. 서양 쪽에 주전 4세기, 3세기에 시작된 사상 학파예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그리고 지금 바울은 1세기인데 그게 벌써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게 아직도 그리스에 있었던 거예요, 아테네. 그러면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는 어떤 사상가들이 있었을까요? 동양에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장자와 맹자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맹자도 4세기 사람이고 장자도 4세기 사람인데요. 372년, 369년 이럴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맹자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스토아 학파랑 유사했어요. 그리고 장자가 주장했던 건 에피쿠로스 학파랑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같은 동시대에 서양에서 주장했던 철학적 학파들이 내놓았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자, 같은 시기를 살았던 동양에 살았던 맹자와 장자들이 내놓았던 대답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라고 하는 건 보통 그 같은 시대 속에서, 시기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자가 말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요. 다 모양과 형태가 조금 바뀔 뿐이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맹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장자는 이게 도가잖아요. 노자사상 따른 사람. 그래서 약간 현실 도피적이고 약간 현실 세속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거, 이런 거 추구했거든요. 그럼 맹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이라 들어가서 좀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자, 서양의 이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생기고 동양에는 맹자와 장자가 이렇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사상들이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갑자기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그러면 주전 4세기 3세기의 서양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그 당시가 그거보다 몇십 년 전 앞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이 제국을 평정해요. 그러고 나서 이 에피쿠로스와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알렉산더가 죽고 제국이 분열되고 막 그런 혼란한 시대였거든요. 그런 혼란한 시기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까지는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국가라고 하는 폴리스 중심에서 여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막 제국이 되더니 또 막 제국이 분열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의 소속감은 어딘가, 소속감에 대한 상실과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한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던 시기란 말이에요. 동양은 어때요? 동양은 요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4세기에서 3세기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춘추 전국시대의 전국시대가 여기에요. 전국시대가. 그러니까 주나라가 거의 멸망하면서 지들이 다 잘났다고 일어섰던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 장자와 맹자가 이런 사상들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대가 혼란하고 불안해요.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나의 소속감이 막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이 당시에 난 사람들이겠죠. 이 당시에 난 사람들이 우리는 삶을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내놓은 답들이 이런 학파들이라고요. 자, 여러분,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지리가 상관없죠. 지역이 상관없어요. 다 인간이 생각하는 거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지역만 상관없을까요? 아니요. 1세기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21세기나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차피 삶의 어떤 불안함과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놓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런 답들을 내놓냐면 인간 안에는 공통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적인 갈망. 불안한 미래, 두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발견했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보편적인 욕구가 있으세요. 욕망이. 어떤 욕구의 대표적인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에게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그러면 그런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 안에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뭐죠? 음식이 있고 음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같은 이야기 선상에서 우리 안에 무언가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무언가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답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태어났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요. 음료나 음식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인생의 어떤 본질적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뭔 얘기예요? 다른 세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통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한계 속에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내놓는 해답이라고 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21세기 저와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세상이고 AI 기술 발전이 급변하는 세상이고 팬데믹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전 지구적인 재난 뭐 이런 거에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셔요. 이게 내 인간의 힘, 개인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극심한 불안과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때예요, 지금이. 그러면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내놓는 답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내놓는 답들이 있어요. 2000년 전, 2500년 전에도 에피쿠로스는 이런 답을 내놓은 거고 스토아는 이런 답을 내놓은 거고 장자와 맹자는 이런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답을 찾아갈까요? 사람들이. 현대판 에피쿠로스가 있어요. 현대판 에피쿠로스. 그건 뭐냐면 도피와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크고 두려우니까 거대한 이상 같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버리고 그냥 내 손에 닿는 확실한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맛집 탐방하고 도파민 중독되고 뭐 소확행, 작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뭐 욜로 이런 어떤 개념들이 다 현대판 에피쿠로스의 답들이에요. 고통을 피하고 순간의 어떤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21세기형 에피쿠로스주의라고요. 그럼 스토아는요? 현대판 스토아는 뭘까요? 통제와 자기 개발로 정리될 수 있어요. 통제와 자기 개발. 뭐예요?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어차피 정해진 세상, 세상을 통제할 수 없으니 내 자신이라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강박 같은 것도 서로 나타나서 뭘 하죠? 이 사람들이 지독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거예요. 바디 프로필, 재테크 공부를 엄청 하고 뭐 새벽 이른 기상을 통해서 뭐 소위 갓생을 살아간다.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현실 속에 나름대로 해결을 내놓으려고 하는 현대판 스토아 학파의 흐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개념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2500년 전에 얘기했던 거나 중국에서 얘기했던 거나 그리스에서 얘기했던 거나 다 비슷하다고요. 오늘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들의 것으로 증거해요. 이들의 것으로. 그들의 것이 뭐예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그리고 이들이 빠져있는 우상, 이걸로 상대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게 조금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좀 보지 못하는 좀 양해해 주세요. 24절부터 여러분 29절까지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마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다시 읽으시면 그거구나 라고 보이실 거예요. 뭐냐면 24절부터 29절까지 에피쿠로스가 강조하는 거, 스토아가 강조하는 그거로 예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저 멀리 있다 그랬지? 아니,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 너희들 신이 모든 우주라고 했고 우주가 신이라고 했지? 아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근원이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셔. 이거를 지금 바울이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 왜 만들어놨어요? 찾다가 혹시라도 빠졌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들의 이 불안한 마음, 거기에 바로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지? 바로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고 가까이 계시기도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이야기가 예수에서 그것이 귀결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옛날 그 훌륭한 철학자들 중 하나, 아니면 정말로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의 존경을 받으실 만한 분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안한 현실과 미래, 두려운 어떤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사상도 쫓아봤지, 저런 사상도 쫓아봤고 저런 사람도 쫓아봤지, 그 중에 예수가 그들 중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예수를 그냥 수많은 대안들 중 하나로 선택을 해서 그래도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가 존경할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존경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한 인간의 존재, 그 수많은 답들 중, 인간의 답들 중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절제력을 갖게 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예수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섬길 때 거기에 진짜 답이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를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중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걸 소위 C.S. 루이스의 트릴레마라고 해요. 트릴레마는 여러분 그 딜레마라는 말 쓰시잖아요. 보통 양자 중에 고르기 힘들 때, 세 개 중에 고르기 힘들 때 트릴레마 쓰는데,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대요. 그리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거래요. 이런 말을 예수가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정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예수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 일을,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예수가 거짓말장이어야 돼요. 거짓말장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 거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미치광이가 돼야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약간 정신병이 와가지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맞아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묻습니다. 예수가 그럼 거짓말장입니까? 예수가 미치광이입니까?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이 성립을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 그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 신앙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거짓말쟁이를 따른 거고 미치광이를 따른 거네.
안 되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나머지 세 번째 답은 예수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든가 미치광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든가 요 셋 중에 하나만 돼야 돼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예수가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손전등 하나 들고 찾아 헤맨 거예요. 여기 뭐가 있네, 저기 뭐가 있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막 정의를 내리고 여기 이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은 니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고 변명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제는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손전등을 찾던 그들에게 이제 태양이 뜬 거예요. 태양이 떠서 모든 것이 비춰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못 봤는데요. 손전등으로 찾을 때는 못 봤는데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해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지금은 알지 못하던 시대,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어.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문맥에서 회개는 뭐예요? 수많은 방식으로 삶의 답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너희들의 모든 시도들을, 거기에 답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가 진정 답이고,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예수가 원이 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를 한 사람이 아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라.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21세기형 에피쿠로스가 있고 21세기형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좋아, 그렇게 찾아가는 거 좋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근데 그 끝에 답이 없어. 찾아가는데 이제 태양을 비춰줬으니까 여길로 와 그러는 거거든요. 엄한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여길로 와. 여길로 와야 그 갈망이 해결이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아무리 찾아가 봐야 그 갈망이 해결이 안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수많은 대안들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대안이시고 오직 하나의 답이신 한 길, 오직 한 길이신 주님만을 나의 길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이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